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했던 히틀러를 비롯해서 그를 추종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1963년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세계 재판이 열리는데 무려 39개국의 나라 말로 동시 생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했던, 관심을 끌었던 세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은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동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아주 살벌한 그런 인물이었고, 또 2차 대전 때 연합군에게 패한 독일군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아이히만이 극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숨겨서 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려 그는 15년 동안 몰래 숨어 살다가 드디어 발각이 돼서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무려 15가지 제목에 기소를 당하면서 무려 31번이나 되는 재판을 열면서 합당한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15가지나 되는 그 제목을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재판정에서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의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재판의 기록을 책으로 내서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부제는 이렇습니다. 악의 평범성.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절대적인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랐고, 즉 생각하지 않는 죄, 무사고의 죄가 가장 큰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니까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는 습성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살고 싶고 또 반복되는 대로 살고, 이런 것을 매너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무사유의 유혹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한 가치와 창의성을 쇠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앞에 운명이 전개되고 또한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행복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최고의 차원의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상황이 어땠든 세상이 어땠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을 돌아보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고 이러한 기쁨이 있음으로 해서 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견딜 수 있었고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러한 기쁨이 나오는 것인가? 첫째, 질투가 없는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다운시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 우리의 피를 마르게 합니다. 참 피말리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완전히 깨끗이 버려버리고 초월해서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제자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꽃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낮추어서.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고자질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다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저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리로 가고 있다고요. 마치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특권인 것처럼 제자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것, 이것은 요한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독점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 모 대기업에 이 자꾸만 기업을 확장해서 독점을 했다. 그 엄청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정해라. 다 같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나누어라. 가져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베푸는 일, 이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선생님에게만 있는 하나의 은사이고 특권인데 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저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내게 온 사람들도 지금 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세례 요한은 하늘의 순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흥분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선배인데 자기가 먼저 우선이라고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바다 내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은사, 또 주어진 건강, 주어진 기회,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 남에게 있는 은사, 또 복. 하나님 왜 나에게는 더 많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낫지 않습니까? 하고서 항상 비교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남이야 어떤 은사를 받았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 줄로 재어진 구역, 딱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탐욕이 또 발생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욕망이 꿈틀대고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다 보면 행복은 기쁨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게 오던 사람들 그만큼의 기쁨을 누렸고 또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종일관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분명하듯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휘둘리고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고 담대하게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끝까지 견고해야죠. 시작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저 믿음 없는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다 미리 아시고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참는 것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참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가 나의 한계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충성이 또 그렇습니다. 한번 충성을 맹세했으면 끝까지 충성해야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중생한 심령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심이 없어야 되죠. 변절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풍류에 떠널려가거나 이 환경에 그만 휘둘려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행복은 없어요. 한번 섬기러 왔으면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만 중간에 내가 그동안 많이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대접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받으려는 마음, 이것도 아니에요. 섬기려 했으면 끝까지 섬길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례 요한은 처음도 사랑이요 끝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심을 목격했고 또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가장 복 있는 자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셋째, 세례 요한에게 있는 이러한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행복하고 기뻐할 때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 시험에 합격하면 축하합니다.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이래야죠. 우리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러면 안 되죠. 항상 남이 잘 되는 거 축하해주고 또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또 남이 행복할 때 웃어주고 기뻐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또 전염되고 함께하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사람의 기쁨마저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현대인들의 이런 아주 얄팍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쇠한다는 말은 작아진다는 의미예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인기도 누렸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베푸시는 순간 세례 요한의 인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인기가 추락합니다. 모든 인기와 모든 관심은 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인가 보다. 그러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깨끗이 사라집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작아지는 마음. 세상 모든 관심에서 다 사라지는 마음.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또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행가 가사 중에 김수희의 애모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요 유행가 가사를 많이 인용하는 걸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나는 작아지는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없어져야지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날 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앞서가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인기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죄악이 있고 거기에 불행이 있고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던 사역은 여기까지. 나는 이제 은퇴다. 퇴직이다. 여러분, 은퇴하고 퇴직하는 사람, 물러나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몸담았던 직장 생활 이제는 퇴직하고 물러날 때 복을 비는 마음이 있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이 회사와 직장을 잘 일구어서 더 번성해야 할 텐데, 더 잘 돼야 할 텐데. 근데 그 반대로 이놈의 직장 잘 되나 봐라.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것이에요. 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또한 이 모든 일을 물려받은 사람, 후임자는 전임자를 존중하고 또 배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물러나는 사람, 또 다시 후임으로 그 일을 받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를 물려받는 사람이 전임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고 뭐 뒷조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가 이런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참 안 좋은 기록을 남겼어요. 다 대통령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감옥에 가고 또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현직 누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이제 당해봐라.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계속해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치닫는 사회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전임자가 좀 부족했더라도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키고 그동안 참 훌륭했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점은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나쁜 점만 자꾸 돌축해서 이러면 불행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기뻐하고 있어요.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할 분이시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일을 다 한다, 물러난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결혼식장의 스타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들러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들러리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날의 주인공 된 신랑과 신부를 드러내야지요. 더 축하해 줘야죠. 그 들러리가 그냥 인기를 가로채고 그 신랑의 기쁨을 뺏어간다면 이 들러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들러리의 역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신랑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합니다. 신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신랑에게로 다 인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이 신랑에게 가도록 저분을 높이고 저분을 밝히고, 이것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의 친구의 역할이고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인이고 주에는 저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전파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극치의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렇게 만족했고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또 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감격과 이 감사,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